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은택, 은총, 또 은혜 같은 얘기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선물, 이걸 은혜, 은총, 또 은택이라고 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길보아의 전투에서 전사를 해요. 세 아들도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지파는 사울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형성을 합니다. 근데 실제 권한은 이스보셋이 아니라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 왕은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근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요, 사울의 후손을 찾아요. 정확히 말하면은 요나단의 자손 중에 살아남은 사람을 찾아요. 근데 원래요, 한 나라의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은요, 새로 들어선 왕조의 왕은 이전 왕조의 씨앗을 다 죽입니다. 정말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여요. 왜냐면 후손이 남아있으면은 국민들의 동정 여론이 그 후손에게 향해요. 그 다음에 반역의 불씨가 늘 그 남은 후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살려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왜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내냐? 이유가 있어요.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살려줘요. 은혜죠. 그 다음에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토지 재산을 도로다 이 무비보셋에게 줘요. 은혜죠. 그리고 왕궁에서 왕자들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경호원들이 다 막아내지만 같이 밥 먹다 말고 칼 들이밀면 어떻게 해요? 그죠? 같이 밥 먹다 말고 달려들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같이 밥 먹는 왕자들 중에 있도록 해준다.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라는 거죠. 은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을 은택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해요. 은혜, 은총, 은택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죄 사함은요 진짜로 큰 은혜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이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눈 하얗죠. 양털 하얗죠. 진홍은 빨간색이에요. 근데 이게 빨간색, 주홍색, 진홍색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 나오죠. 빨간색이에요. 이 빨간 죄를 하얗게 만들어 주겠다. 그 은혜를 줄 테니까 와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뒷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어떤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이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 이런 죄사함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은혜 베푸시려고. 무슨 은혜를 베푸시려고 했느냐?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첫 마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은혜는요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입니다.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쓰는 거죠.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들이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에게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이 해가 치료의 광선을 바란대요. 비친대요. 그럼 이 광선에 쬐이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방사선은요 쬐이면 암세포를 죽이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죽여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상세포가 더 많이 죽어요. 제가 뇌수술을 받고 나서 의사가 몇 년 동안 갈 때마다 처음에 6개월마다 한 번씩 갔거든요. 조금 지나고 1년에 한 번씩 갔거든요. 갈 때마다 방사선 치료를 하자고 이 뇌에다가 방사선을 쬐자고. 제가 절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안 한다고 했겠어요? 뇌 종양 있는 쪽에 방사선을 쬐면은 뇌 종양도 죽겠지만 정상적인 뇌세포는 더 많이 죽어요. 그러면 지금 설교하듯이 설교 못해요. 기억이 나겠어요? 성경 구절이? 여러분 이름도 자꾸 까먹을지 몰라요.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감사하게도 몇 년 전에 계속 자랐었거든요. 자라는 것이 멈추더니 멈춘 상태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 방사선은 정상세포를 너무 많이 죽여서 사람을 완전히 진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치유의 광선은 질병만 다 죽이고 정상세포는 건들질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활성화되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이죠.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행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의사가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조금만 더 지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 애간장이 녹죠. 예수님 찾아서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쉽게 치료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다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을 만나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굉장히 먼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순간에 아이가 낫기 시작해서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또 제가 집회 나갈 때마다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 파멸은 망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걸 파멸이라고 그러죠. 속량이란 말은 건져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 번째는 파멸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다니엘서 6장에 나오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이 사자굴 속에는 일부러 굶겨놓은 사자들이 여러 마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뜯어먹는 거죠. 그런데 그 사자 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을 사자가 핥히지도 못하고 물어뜯지도 못해요. 다음날 다윗을 아끼는 왕이 아침 일찍 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기대가 너무 없이 그냥 슬퍼했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사자 굴 속에서 소리가 나오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지시를 내려요. 끌어내라. 밧줄로 끌어올려요. 그 다음에 다니엘을 참수했던 다른 신하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졌어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요. 먹을 게 떨어지니까 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뛰어 올라가지고 낚아챈 거예요. 그 뼈를 부서뜨린 거예요. 그리고 뜯어 먹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자, 이렇게 배가 고픈 사자였는데 바로 전날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물어뜯지를 못하는 거예요. 움켜쥐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파멸해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3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용광로는 쇠를 녹여요. 금속을 녹여요. 여러분, 금속을 녹이는데 사람의 손이야, 사람의 몸뚱이야 흐물흐물 녹아들죠. 용광로 아니라 일반 가마솥에다가도 소 같은 거 다리 넣고 삶고 또 삶으면은요 나중에 흐물흐물해집니다. 그죠? 용광로에 들어가면은요 그냥 순식간에 타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3명을 집어 던졌는데 희한한 일이 발생해요. 묶고 있던 밧줄은 탔는데 옷과 머리카락, 살은 타지 않아요. 근데 3명을 집어 던졌는데 4명이 있어요. 이 4명의 얼굴은 너무 이렇게 찬란하게 빛이 나는데 불 자체가 용광로 불이니까 얼마나 환해요. 그 환한 불구덩이 속에서도 얼굴에 그 광채가 드러날 만큼 그게 빛이 나는 거예요. 왕이 또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불러내는 거예요. 나와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개 개인에 대한 이야기고 국가적으로도 파멸에 거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손 떼시면은 진짜 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는 거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불타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함께 하실 때는, 그래 하나님이 아직 보호해 주실 때는 아무리 커다란 위협을 만나도 파멸에 이르지를 않아요. 자, 예를 들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아람, 암몬, 블레셋, 이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킨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죠. 세계사 이름은 아시리아.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왕조 중에 하나로 취급되는 왕조가 이 아시리아 왕조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기도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조롱하며 모독했던 이 사네립은 얼굴이 뜨뜻해져서 고향에 돌아갔는데 자기가 낳은 두 아들에 의해서 암살당해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짓밟았던 것에 대해 심판을 받아요. 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멸해서 건져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이 손 떼시면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722년 주전 586년 주전 그때처럼 멸망을 당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완전히 망할상한 완전히 파멸될 처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요거는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파멸해서 홍령하신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은혜이죠. 은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 그 다음에 긍휼, 이 두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기 하나 더 취급하자면 자비도 해당이 돼요. 인자, 긍휼, 자비.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원리를 떠나서 인간들끼리 있을 때는요 이걸 기분 나빠요. 너 왜 불쌍한 눈으로 날 쳐다봐, 열받게 소리, 너 나 동정하지 마, 짜증나, 이러죠. 그런데 성경은 서로 불쌍히 여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 뭐냐? 인자와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하게 여겨 주십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도 마찬가지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며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예배자고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 여기시는 게 예배인데, 이 예배보다 우선권을 두고 있는 게 뭐냐?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뭐냐? 아까 말했듯이 자비예요. 인애, 인자, 긍휼, 자비,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가 어떻게 묘사가 되고 어떻게 상징적으로 보여지느냐? 호세아와 고멜의 로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 딱 한 번 있어요. 이 얘기는요, 다른 선지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음란한 걸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호세아를 롤 모델로 하셔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이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가 자녀를 몇 명 낳았죠? 네, 그래도 답이 좀 나오네요. 호세아 1장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첫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호세아 1장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둘째는 딸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는
여기까지 모르시는구나. 셋째로 아들입니다. 호세아 1장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러니까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자녀를 3명을 낳았어요. 그럼 애가 셋이나 있으면은 애가 눈에 밟혀서 엄마가 집을 못 나가는 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어요. 이 여자는 음란한 여자라고. 다른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바람피러. 애 셋을 놔두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바람을 펴요. 누구에게 바람 피는 거예요? 바알신에게, 아세라신에게, 몰렉에게, 밀곰에게, 다곤에게, 이방의 우상들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바알도 아세라도 다곤도 몰렉도 밀곰도 다곤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바람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또 가서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갔더니 이놈의 여자가 빚까지 졌네.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을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이제 호세의 마음이 이제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호세아가 아닌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합니다. 이거요, 못 데려와요. 그리고 이전하고 똑같이 사랑해 주는 거 못합니다. 난 못해. 안 해요. 안 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더럽게 느껴질 텐데. 근데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외침이 나온 거예요.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비와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애끓는 마음, 속이 터지는 심정으로 외치는 거예요. 왜?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무지막지한 것인지 이제 가슴으로 느끼고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제가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부모가 자녀들을 향할 때요, 자꾸 그래도 품게 되는 거는요, 불쌍해서 그래요. 근데 부부간에도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남편을 보는데 치근하고 아내를 보는데 치근하고,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치근하면 손이 내밀어지고 치근하면 안아줘요. 꼴 보기 싫고 열받는 게요, 진정이 돼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것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제가 설교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자주 드린다고요. 그는 은혜입니다. 5번째로,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맥을 동원한다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를 열심히 굴린다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리를 인정하라. 그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시편 21편 2절입니다. 그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시편 31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너 하나님을 기뻐해. 그럼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실 거야.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시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의 기쁨을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손주들 태어난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저보고 자꾸 하는 말이 있어요. 아, 목사님도 손주 나봐요. 손주 나봐요. 지금이니까 그렇게 메마른 소리 딱딱 했었지. 손주 나봐요. 아이, 난 잘 모르겠다고. 손주 난다고 그렇게 이쁠까? 아들이 더 이쁘지 않을까? 근데 나보래요. 할아버지들이 애 볼 때마다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애가 너무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네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야베스의 소원이 뭐였어요? 주께서 되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놓으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날린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야곱의 소원은 뭐였어요? 형편에서 도망갈 때, 베델 광에서 돌베개 메고 잤을 때,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소원이 뭐예요? 무사하게 돌아오는 것. 하나님, 제가 이 가는 길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성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죠. 무사히 돌아오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소원 이상으로 우리 간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넘치도록 주세요. 처자식을 주시고 재산을 주시고 종들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 아내에게 하는 말에서 나오잖아요. 그들의 아버지의 재물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반이 야, 안 되겠다. 품삯 바꾼다. 얼룩물이 있는 게 앞으로 네 몫이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얼룩물이 있는 것들만 태어나고, 점 있는 것이 네 것으로 다시 바꾸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점 있는 것만 태어나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악독 기업주를 만나가지고요, 도대체 재산을 불릴 가능성이 손톱만큼도 여지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걸 뺏어서 주머니에다 계속 채워주시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소원, 제 소원은 평생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얘기했잖아요. 목소리가 여자 같아서 고민이고, 성격이 내성적이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신 없어서 고민이고, 한번 목을 쓰고 나면 쉬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고민이고, 이 세 가지는 설교자로서 완전히 다 실격 사유입니다. 생각해봐요. 설교를 하는데 앵앵앵앵앵앵 웬 여자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한번 설교하고 나서 다음번에 목이 쉬어서 2주 동안 목을 못 써봐요. 이 앞에 나오기 전에 그냥 소심해가지고 그냥 앞에 서는 순간에 눈도 못 맞추고서 그냥 우물쭈물 이러고 있어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다 이루어주셨어요. 지금도 설교 전에 긴장을 해서 미리 와서 기도는 하지만 막상 설교할 때는 눈 안 피합니다. 오히려 고개 숙이거나 스마트폰 보거나 조는 사람 째려보죠. 이렇게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셨어요. 지금도 소원이 있어요?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그 다음에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6번째입니다.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청춘만 아니라 중년, 노년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해주셔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알지 못하이느냐, 듣지 못하이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짐에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방사선 치료하면 제가 이렇게 못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여기 이제 독수리가 등장을 하는데 왜 독수리가 등장하느냐? 간단해요. 다른 새들과 독수리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날개가 달라요. 파워가 달라요. 다른 새들은 비바람이 몰아치면은요, 이거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계속 맞으면 병 나든지 죽든지 해요. 그러니까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독수리는 날개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솟구쳐 올라가서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비바람이 쏟아져도 구름 위는 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달라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난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피하느라고 겁먹고 다치고 죽임당하고 이게 아니라 돌파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인 거죠. 구덩이에 던져줘도, 돈 받고 팔려가도, 노예살이를 내도, 억울하게 2명 뒤집어쓰고 감옥에 처박혀도,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 망각하고 요셉을 2년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도 도대체 한두 개도 아니고 심한 비바람이 계속 몰아치는데 날개가 꺾여서 병들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돌파해버려서 아주 구름 위에 올라가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능력과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걸 자꾸 경험하면 간이 배 밖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어떤 기적을 행하시려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겁날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지금도 많고 이미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의 반응은 뭐냐? 따라합시다. 그 모든 은택을,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란 말은 기억하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하기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 구원하셔서 죄산 받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 아들 딸 되게 하시는 은혜,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은혜, 지금까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잊어버리면 열정이 식어요. 헌신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타락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면요, 중심을 잡게 돼요. 열정이 있게 돼요. 너무너무 고마운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어디 한눈을 팝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잊지 마. 모세가 간곡하게 말한 거예요. 너를 잊지 마. 근데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신명기 24장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근데 이 내용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15장 15절에 말씀하고 24장 18절에 말씀하고 이 말씀이 반복이 돼요. 이게 모세가요,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에서 노예였잖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 은혜잖아, 은혜. 이거 기억해야 돼. 잊지 마. 제발 잊지 마. 우리 사랑 예수 비전 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으면 안 돼요.
그 잊어버리면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면은요, 맞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지금도 있지. 그럼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지.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나와요. 그래서요, 이런 은택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이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에요. 1절을 같이 읽을게요. 1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 다음에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않고 있으면은 또 하나 나오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보면은 기억하고 사는지 벌써 새까맣게 잊어버렸는지 까마귀 고기 벌써 배 터지게 먹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성령 충만의 증거도 찬송이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넘치고 있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이름 중요하잖아요. 엘샤다이 전능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평강 주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이런 것들,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하라.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들 6가지. 첫 번째 죄사함의 은혜, 두 번째 치료의 은혜, 세 번째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는 은혜, 네 번째 은혜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은혜, 다섯 번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은혜, 여섯 번째 우리를 독수리처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이 은혜. 이 은혜가 이미 경험되어졌을 텐데 앞으로도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찬양도 저래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은혜. 근데 이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고 이 은혜를 우리들이 찬양해야 됩니다. 다시요. 이 은혜를 우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정말 존귀한 시간임과 마찬가지로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의 찬양하는 시간이 정말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며 우리의 마땅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후 예배 때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요 앞쪽에는 한번, 내가 누군지 말 안 할게요. 중직이죠. 스마트폰 펴놓고서 딴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문제가 있죠. 목사님도 예배 전에 찬양만 부르는데 집중하지 않고 그분 쳐다보고 딴짓 하셨네. 아니요, 앞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앞에서 보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뒷좌석에 앞으로 이렇게 걸어 나가면서 이제 통수기도 들어갈 때죠. 툭 쳤죠. 장로님, 예배 전에 이걸 봐요. 예배만 집중해야지. 한마디 하고 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로 그러면 안 돼요. 못 봤으면 모를까? 모르면 모를까? 아는데도 내버려두면 제가 악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과 예배는 세트로 묶여 있어요. 가인이 예배가 상달되지 않으니 가인도 상달되지 않고 가인도 버림받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가 상달되니 아벨의 삶 자체, 존재 자체도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예배 핵심입니다. 찬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